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또 암송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은 아시는 대로 코로나 시대에 뜻밖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특히 더 감사라기보다는 원망 또 낙심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감초 같은 감사 생활. 여러분 한의원에 가면 여러분 약을 우리가 짓기도 하고 때로는 침을 우리가 때로는 맞기도 하고 진맥을 또 우리가 봅니다. 한의원에서 약을 여러분 지을 때에 그 많은 약의 재료 중에 어떤 약재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 한약의 값이 좀 뛰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한약을 지을 때에 한약 그 재료 중에 꼭 필수 약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약재가 바로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보면 감초. 여러분 감초를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감초는 어떤 약재냐면요. 동의보감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에도 보니까 이런 글들이 써져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네, 동의보감이라는 그 책에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항균, 항염증, 면역기능 항진에 큰 효과가 있고 온갖 약독을 풀어주고 모든 약을 조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로라고도 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 감초를 치니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약 재료의 감초를 보니까 이것보다 한 2-3배 정도 더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감초는 정말로 우리 몸에 좋은 약재더라고요. 특히 이 감초를 그 한약에 넣으면 여러분 대부분 한약이 좀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약을 넣으면 이 감초 안에 단맛이 있어서 이 쓴맛을 순화를 시키고 또 이 감초에는 해독 작용이 있어서 다른 한약재에 있는 이 독성을 완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이 감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 한약 재료 중에 대부분은 이 감초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초는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초를 넣으면 한약의 쓴맛을 조화시키고 또 해독 작용이 있어서 한약에 있는 행여나 좀 독한 독성이 있는 것들을 완화시키는 참 귀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 한정사전에 보니까 이 감초가 있더라고요. 이 감초를 영어로는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은 unindispensable thing이라고 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 필요한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초라는 이 용어는 한약 용어인데 영어 사전에는 이것을 이렇게 꼭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주의를 특별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감초는 어쩌면
감사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는 모든 일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우리가 자기까지 24시간, 아니 하루가 24시간인데요. 하루를 예를 들어서 이 24시간 동안 우리 하는 모든 일,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에 필수적으로 이 감사가 들어가면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 하루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쓴맛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초가 그곳에 들어가면 한약의 쓴맛을 단맛으로 조화시키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감사가 들어가면 쓴맛을 감사가 순화를 시키고 또 때로는 작고 큰 일을 만나는데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해독작용. 여러분 독성이 심하면 사람 몸에 굉장히 해롭잖아요. 심지어는 생명에도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위기, 위험을 우리가 만나면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만나는 뜻밖의 어려움을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초가 들어가면 해독작용이 일어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가 들어가면 해독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는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뭐지요? 범사라는 것은 우리 한자로 또 우리 한글로 풀이해보면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만이 아닌 모든 일에 감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내가 바라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치 감초가 단맛을 내고 쓴맛을 완화해 주듯이 또 오늘 해독작용을 하듯이 감사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부터 자는 시간 그 시간까지 모든 게 다 범사인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크게 세 가지로 범사에 감사.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범사에 무엇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예배에 감사를 여어야 된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은 그냥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참 귀한 일이고 은혜입니다만은 그런 한 가지 더 때로는 한 주간 살다가 힘들고 지쳐서 어려워서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또 한 주간 살면서 너무 좋은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속상한 일들이 있었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신다면은 모든 한약재에 감초를 여어야 더 그 약에 귀한 것이 되듯이
오늘 어떤 일이든 여러분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간에 예배에는 감사가 들어가야 한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우리가 가족들하고 식사를 먹는데요. 식사를 하는 자리는 여러분 좋은 자리잖아요. 밥을 먹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자녀든 누구든 간에 인상을 찌푸리고 때로는 말없이 그냥 밥을 먹으면 느껴지잖아요. 오늘 제가 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예. 그러나 분위기가 어때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가족들이 먹어도요. 기뻐하지 않으면 또 엄마 음식이 반찬이 맛있어도 맛이 없어 보여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와도 원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슬픔만 있고 괴로움만 있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실 것 같다. 예. 여러분 오늘도 모든 예배, 가족 예배든 오늘 주일날 드리는 이 대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해야 한다.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 예배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사람의 사는 형편에 따라서 큰 제사,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염소를 드리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왜 비둘기만 드렸어? 나 큰 제사, 나는 황소를 받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황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를 드릴 때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든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물질과 마음의 예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아무리 큰 황소 같은 제물을 나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 안에 그 마음속에 감사의 찬양, 감사가 없으면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노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더니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감사가 들어가는 기도, 예배 안에는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말씀에도 여러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제물을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질로 드리는 거 10의 1조도 감사로 억지로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주일 헌금을 드릴지라도 5만 원을 드리든 만 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릴지라도 그 안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 아삽은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철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불효자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울잖아요. 후회하잖아요. 철든 자녀는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어떤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시편에 다윗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믿음의 예배자들은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옳게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해 주신다는 감사하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가운데 길이 막혔습니까?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자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의 향기를 흠향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흠향한다. 흠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꽃에는 향기가 납니다. 꽃인데 향기가 나지 않으면 좋아일 수도 있고요. 이쁜데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짜 꽃이죠. 그런데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은 사실은 꽃이 아니잖아요. 꽃하면 향기잖아요. 꽃하면 이쁘다와 함께 향기.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그 예배에 감사가 없으면 마치 꽃은 꽃인데 향기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에 꼭 감초를 엿듯이 여러분 감사가 들어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되 매일의 생활에 여러분 감사를 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별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여러분 날씨에 따라서도요 사람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나이가 많이 되지 않았지만 비가 오는 날은 왠지 쭉 몸이 늘어지고요. 또 요 며칠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도 좀 업되는 것 같기도 하고 추우면 또 움츠러들고 기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여러분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 여러분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칫 교만하거나 때로는 원망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형통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참 감사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애써서 이렇게 되었다 생각을 하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이 마음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속상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만나면 여러분 그런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합니까? 조상 탓하듯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조상 탓은 하지 않는데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남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되 매일의 생활에 감사, 특히 형통할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를 놓치면 형통이 그칩니다. 형통할 때 우리는 더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잘되게 하신 것이 물론 내가 애를 쓰고 내 자식이 잘했고 내가 정말 애를 써서 돈도 벌고 집도 사고 건강도 회복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잘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형통이 거기서 그치게 된다. 그런데 형통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더 계속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례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큰 위기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 대부흥 성회를 합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우리가 회개하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가 범함시했다, 우리가 무관심했다, 다 우리는 죄인이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서로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졌던 그 신앙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요, 성경이 보시면 그렇게 미스바 대부흥성회를 잘 치르고 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리잖아요.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내려와서 미스바 대성회로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퍼부어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과 나라의 대신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사무엘과 백성들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간구하자.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손 하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레로, 우박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만은 우리는 운 좋다. 야, 우리가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전비를 탁 세웁니다. 성전비. 이 성전비는 영웅들, 사무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성전비를 세운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형상이 없는 그냥 돌 하나 세웠지만 그 성전비의 그 모양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전비를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 하니라.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리고 좀 말씀을 지나서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큰 일을, 형통한 일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전비를 세웠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꺾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었던 성읍도 되찾아오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주변 이방인들이 겁을 집어먹고 화친을 청려합니다. 야, 저 자가 민족이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스스로 그들이, 큰 나라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나라였지만은 큰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화친을 삼으려고 왔고, 그리고 평화가 있었다.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감사하니까 더 하여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나신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물질로 인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형통이 아니라 정말 불행이, 우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감사는커녕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힘들지만은 한약재 쓴맛에 감초를 여으면 맛을 순화시키고 해독 작용을 해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먹으면 몸에 좋아지듯이 여러분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를 통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셔서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아프고 힘들었지만은 그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배신당한 마음들, 혹시 여러분들 그게 누구든 간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었던 사람도 나를 배신하지만, 믿었던 남편도, 믿었던 누구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편이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있기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무엇보시고 우리를 믿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되 헌신을 하시는데, 오늘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하니까 순교를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헌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모두 순교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시는 분이 다 목회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는 목사를 세우고 목사님 주위에 동력자를 붙여주잖아요.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대통령이 다 대통령 되려고 하면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군인도 필요하고 필요한 요소 중요한 것은 그 제자리에서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는 지키지 못하고 남의 자리나 노리고 남을 자꾸 쫓아내려고 하고 정치하는 것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정치도 그렇잖아요. 자리 싸움하기 바쁩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가족을 건드리고 또 이쪽 가족 건드리면 저쪽 가족 건드리고 나중에는 막말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보는 국민들은 실망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순국, 애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평소에는 허리 아프신 분, 우리 권사님 중에, 집사님 분 중에 교회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말없이 허리 아프면서도 지팡이를 지면서도 심지어는 병원에 갔다 오면서도 교회에 봉사 맡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그게 여러분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 안 하는 사람은 언급할 필요 없지만 헌신하는 성도 중에 혹시 감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내가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내가 권사니까 보는 눈이 있어서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헌신이 아니지요.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식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는 직분자들이 제일 큰 시험 받는 게 여러분 뭔지 압니까? 바로 헌신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들 중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사도들 중에 헌신자라고 하면 누가 딱 떠오르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장본인이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고 그가 헌신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헌신 속에는 항상 감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목회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혈기가 나기 시작하고요, 원망이 들기 시작하고요, 믿었던 성도가 실망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는 나 자신도 스스로 비관합니다. 저뿐만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자신의 고백을 하잖아요. 디모데에게, 앞으로 젊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인 중에 개수 같았던 나를 하나님이 무엇보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것도 사도로 세우신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은 나는 주님 주신 이 사역을 어영부영할 수가 없다. 나에게는 시간이 없다. 언제 내가 순교하고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 살얼음판 같은 이러한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나는 이 일을 지금 가능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한 여자가, 그 여인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서 확 부어버렸어요. 남들이 보면 이상한 짓 같고 허비하는 것 같았지만은 이 여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깨뜨리고 허비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표현이 생각지 못하는 행위, 생각지 못하는 찬양, 생각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오거든요. 이 여인은 남들이 볼 때는 허비였고 남들이 보면 이상한 미친년 같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여인은 감사함으로 향유를 부어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비난하는 자들에게 책망하면서 이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향유 300데나리나 되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나에게 부었다, 이게 아니라 이 여인의 감사의 행위가 나를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 직분자로서, 오늘 또 여러분은 헌신자들인데, 오늘 여러분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여러분의 감사,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남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라고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를 평소에 분주한 일상 속에, 생활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왔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오늘 더 깊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인생의 감초 삼아서 범사에 꼭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감사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의 감사를
생활의 감사를, 헌신의 감사를, 감사를 꼭 감초같이 이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